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드려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저는 여기 계시는 원장님 김성관 목사님을 제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주로 한월산 기도원을 주로 인도를 많이 했는데 오래전에 한번 제가 여기 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고 지난 12월 달인가 한번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번에 또 와서 우리 목사님을 조금 이렇게 가까이 뵈니까 참 굉장히 스케일이 영적인 스케일이 크시고 앞으로 멀리 내다보는 영적인 비전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지금 있는 기도원들도 안 되니까 저한테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집회를 인도로 댕기면은.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나라를 살리고 저 북한까지 이런 모든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지금 이 기도원도 굉장히 큰데 역사가 있는데 적어도 어저께 제가 목사님하고 저 올라가서 기도원 부지 올라가서 같이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앞으로 3,000평 부지에다가 앞으로 이제 1,000만 명? 그렇게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놀랬습니다. 또 요즘 제가 그 후배들 보면은 고생 안 하려고 편하게 목회하려고 제가 섬기던 교회도 지금 교회를 새로 지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땅까지 다 사놓고 왔어요. 그런데도 후임이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고생 안 하려고 그냥 그거 유지만 하려고 그래요. 그냥 생활비 받고 그렇게 고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연세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성전 하나 짓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이거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연세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저 북한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의 어떤 강한 의지 그런 열정을 보면서 참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동산에 올라오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축복을 받게 하려고 우리 여러분들을 복받게 하려고 굉장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복받게 하려고는 그래서 복받는 일에 동참하게 해서 구레네 시몬이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었더니 그로 인해서 그 집의 자녀들과 온 집이 구원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복받는 일은 억지로라도 동참할 때 손해되지 않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복받게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굉장히 의지가 강하셔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올라와서 집회를 인도했더니 사례비를 꽤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건축원금을 일부 여기다 드렸어요. 건축원금을. 그래서 어쨌든 성전을 지으려고는 우리 목사님의 그 뜻이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 나라를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려고는 어떤 그런 뜻이 계신가 보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깊이 힘 능력 주는 날 안에서 동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교회만 중요하게 하고 알고 우리 교회만 중요하지, 하나님이 볼 때는 네 교회 내 교회가 따로 없어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교회. 형제관계는 나 너 따로 있지만은 아버지 부모님이 볼 때는 다 한 자식들이에요.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너무 교파주의, 너무 개교회주의에 몰두해 있는데, 목사님은 그걸 초월했어요. 초월해가지고 원래 순복음에 속해 있는데 이제 순복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여기 기도원도 뭐 기장도, 저 같은 사람은 기장인데 기장도 세우고 합동도 세우고 고신도 세우고 다 조개파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니 하나 되라고 하시는, 그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포커스를 가지고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크게 멀리 내다보시면서 지금 이 기도원을 앞으로 더 크게 세우셔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온 백성들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고 북한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비전, 그런 어떤 그 굉장한 스케일,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 우리 공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감동 주신 안에서 기도로 협조하든지 몸으로 협조하든지 감동 주시면 또 물질로도 협조하든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동참하고 이루어서 크게 축복을 받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정말 칭찬과 면류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에덴 동산 이후에 지금까지 왔다 간 모든 사람 가운데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두말할 것 없이 솔로몬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언제든지 마지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런데도 12번째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형들 뭐 내노라고 하는 엄청난 형들이 있는데도 12번째 자녀인데도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 왕에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9살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 이분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얼마든지 육적인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잘하는 대로 우선적인 삶이 어떤 것이냐? 기브온, 예루살렘에서 40리 떨어진 기브온 장막 텐트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모셨어요. 거기에 가서 1000번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우리말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번 제단을 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 정성이 지극하다. 네가 뭘 원하냐?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어주마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 솔로몬이 잘하시는 대로 뭘 구했습니까? 저 따르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재판도 바르게 하고 공의와 의를 행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되었으니 오래 살고 싶은 장수를 구할 수도 있는데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다. 건강을 구하지도 않았다. 정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을 구하지 않았다. 너를 지금 이제 제거하려고 너를 도전하는 정적이 있는데 정적을 물리쳐달라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니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 그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허락하여 주마 하고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무조건 건강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아파 보니까
이 생명, 건강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지난날 그걸 모르고 내가 잘난 양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이후로 건강 주시면은 이 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우선적인 걸 하나님의 영광에다 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생활적으로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분은 무조건 물질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돈 많이 가지면은 이게 도박하고 음란하고 죄짓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런데 저는 11조하고 감사하고 건축원금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 이전에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럴 때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얻은 다음에 일생일대 가장 큰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냐?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은 지금 텐트 안에 있습니다. 저는 궁궐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장막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선친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를 원했는데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린 손이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분은 7년 동안 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꺾고 요빠 항구로 운반하고 히랍의 장인들을 데려다가 자 인테리어, 물두멍, 지성소 등 이제 정성으로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4년 동안 모든 인테리어를 하고 11년 만에 완공을 한 다음에 22,000마리의 소를 잡고 12만의 양을 잡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국경일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헌당식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셔서 두 번째 나타나서 아까 기브온 성전에 기도 1,000분 쌓을 때 내가 너한테 뭘 주기를 원하느냐 나타나신 다음에 이번에 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고맙다. 내가 깜깜한 텐트 안에 있었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밝고 큰 내 집을 지어주니 고맙다.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이어갈 때 네가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든지 다 들어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를 달라면 승리를 줄 것이고, 흉년이 들었을 때 풍년 달라면 풍년 줄 것이고,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건강 달라면 건강을 줄 것이고, 네가 원하는 기도는 다 들어. 내 귀, 내 눈, 내가 이 집에서 영원히 이제 거하게 될 것이다 하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은 오늘 이 땅에 왔당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도 이제 따를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어서 금을 공깃돌보다도 흔하게 쓰면서 이렇게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가장 축복받는 이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런 복을 받았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정말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나라도 그런지 TV 목사님이 한 소리는 개간을 하고 한 소리는 성전을 지어서 먼저 성전을 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그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미국의 조상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아메리카노로 가서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성전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이제 헌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서 대통령이 성서 위에 선서를 하면서 이제
국가를 시작했을 때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1m 52.4밖에 안 되고 참 볼품도 없고 못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을 쓰시어서 이제 참 성전을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도 힘든데 제가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도 저는 지방에서 개척교회나 다름없는 그런 새 교회를 저를 통해서 이제 목회하게 하고 1971년에 올라와서 이제 저 어린이 공원 예수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5번 들어갔다 쫓겨났는데 저를 통해서 6번째 지금 정문 앞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세워졌고 군자동에 평안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잠실 신천중앙교회가 세워졌고 예원교회가 세워졌고 한동교회가 세워졌고 임마누엘교회가 세워졌고 새하늘샘교회가 세워졌고 나 같은 걸 그렇게 도구로 써주셔서 제가 감사한 것은 내가 빌딩을 몇 개 갖고 있는 것보다도 저는 솔직하게 저는 지금 제가 80인데 은퇴하고 집이 없어요.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집장만을 그리고 우리 아들이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목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몰랐는데 나는 밥을 너무 굶어갖고 목사 되기 싫다고. 그래갖고 저 마닐라에 가서 UP 대학 영문학 석사를 받아가지고 영어 잘해요. 나갈로 잘해요. 지금도 거기 있어요. 여행사를 시작해갖고 작사를 내갖고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은퇴할 때 내 사준 그 금호 아파트 잠실 금호 아파트가 날라갔어요. 그래갖고 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고멜이라는 여자를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한 사랑으로 깨닫게 했으니까 너 지금이라도 대학원에 가서 대학원만 하고 목사 안수만 하면 너는 따갈로 잘하지 영어 잘하지 선교사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대학원에 가라 그랬더니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네요. 이지라고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개척해오면서 고생을 해서 목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저 대전에서 사는 이유가 우리 둘째 아들 장인 양반이 안수 집사님인데 나성종합건설이라고는 이제 건축 회사를 세워가지고 지금도 영종도에 인천에 영종도에 호텔 짓고 있고 세종 호텔 짓고 있고 뭐 과학단지 짓고 있고 학교 짓고 있고 미얀마에다가 우물을 300개를 파줬고 인도에다가 교회를 3개인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지금 미얀마에도 교회를 세워졌고 많은 지금 건축 사업을 해갖고 선교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이 기도해서 잘 됐으니까 제발 살아달라고 제발 살아달라고. 그것도 내가 사정한 것이 아니라 저는 대전대학 옆에 우성대학 옆에 살거든요. 그 대학 가요. 웨이 웨이 이름이 대학로예요. 유니버시티 웨이예요. 거기에 대학생들 원룸을 쭉 지었는데 주인용이 있어요. 주인용 32평짜리 그거를 나한테 주어가지고 소유권은 안 주고 살게만 줬어요. 그걸 나한테 주어가지고 전기세하고 가스, 수도세 이것만 내고 살아.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나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베네스를 다 준비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만 살면은 다 못 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집도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이제 저 능동교회 가도 일대 목사 서달수, 저 군자동에 가도 일대 목사 서달수, 잠실에 가도 일대 목사 서달수, 저기 가도 일대 목사 서달수. 저는요 이게 가장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능동교회를 지면서 2년 동안 생활비 10원 한 푼 없이 우리 집 사람이 떡장사도 하고 메리아스 장사 지금은요 노예에서도 도와주고 시찰에도 도와주는데 1970년대는 다 대교회가 없었어요. 그때는 다 가난해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시찰에 노예도 별로 안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떡장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철근을 얻어다가 세멘트를 얻어다가 막 교회를 짓고 입당 예배를 했더니 빚이 많아갖고 막 세멘트 집에서 왜 세멘트 값 안 주냐, 목재상이 와갖고 왜 목재값 안 주냐,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불광동 연신에 우국기도원에 가서 아버지 내 집 진 것 아니고 아버지 집 지었습니다.
성전 지었으니 무당촌에 저를 통해서 6번째 교회를 짓고 성전이 세워졌으니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는커녕 이렇게 빚쟁이가 되어서 멱살 잡히니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내 집 안 집입니다. 내 집 아닙니다. 도둑놈 소리나 좀 안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지, 금식 기도. 그런데 내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만큼도 과장하거나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 믿고 이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10시경에 사흘 되는 날 10시경에 무슨 기도 중에 이상한 감각이 와서 딱 눈을 떠보니까 환상 중에 밧줄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잡으니까 한없이 올라가는데 떨어지면 가루도 안 남게 생겼어요. 날 좀 잡아달라고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 빛이 확 비치면서 막 눈을 떠보니까 엄청난 그 화려한 이제 장면인데 꽃밭 속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같은 데 보면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기 통로에 황금길 같은 길이 쫙 있는데 저기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어진 임금 같은 분이 큰 면류관을 들고 네가 아버지 집 짓니라고 고생한 거 다 알고 있다. 네가 장차 와서 쓸 면류관이지만은 지금 한번 써봐라. 나같이 작은 사람이 저렇게 큰 면류관 쓰면은 머리가 바싹 깨질 텐데 어떻게 쓸 것인가 하고 막상 가서 써보니까 걸리석거리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얼마나 영광 가운데 있었던지 내 육신의 눈으로 싹 다시 바뀌어졌는데 1시 반이에요. 10시 반에서 그 순간 제 마음속으로부터 막 솟구쳐 올라오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 사도가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로운 재판장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은 이런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 땅에서 가족들을 교생시키고 애기들 밥도 굶기고 내가 정말 멱살도 잡히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이제 나 같은 걸 위해서 이렇게 면류관을 준비해 줬구나 하고 그 생각만 하면 저는 지금도 힘이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 목사들이 내가 80인데 아직까지 병원에 가서 입원해 본 적도 없고 아파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서 목사는 120살까지 더 살겠어. 그런데 저는요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오늘이라도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보여준 면류관, 나를 위해서 보여준 면류관, 나를 위해서 보여준 면류관, 이 면류관 생각을 쓸 생각을 하면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순식간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들려움 받고 싶은 그런 소망으로 살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그렇게 불러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새벽기도 잘 갔다 오시고 아침 잘 잡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86세에 부름 받으셨는데 보니까 다 준비 다 했더라고요. 육남매 집 한 바퀴 다 돌고 통장에 있는 돈 찾아다가 셋째 동생이 아버지를 모셨는데 그 며느리한테 네가 고생했다. 이건 네가 써라. 다 준비해놓고 갔어요. 무슨 가스명수 한 병 잡숴본 적도 없고 그렇게 가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해요. 또 내 후배 목사 정창수 목사라는 사람은 오전에 대신방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목사님들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사모님하고 앉아서 가정예배 드리고 텔레비 보고 자다가 아침 새벽에 안 일어나니까 새벽기도 가라고 안 일어나니까 피곤한 같다 싶어서 부목사 시키고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부목사하고 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은 그냥 병원에서 무슨 뭐 뇌졸중으로, 어떤 장로님 하나 등창이 썩어갖고 구더기가 나오고, 그냥 방에 기도로 가면 그냥 악취가 나고,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영광 돌리고, 다 자녀들한테나 이웃한테나 걱정 안 끼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들려오면은 우리는 다 더 영광에, 여기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 이런 분들도 들려오는 순간 우리는 천사같이 다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저도 지금 1m 52.4밖에 안 되지만은 그렇게 들림 받으면 저도 1m 80 이상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원한 영광만 누리게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그런 소망으로, 그런 기쁨으로, 그런 감사함으로 그 면류관을 바라면서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말한 대로 난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말했으니까, 그런 삶으로 더욱 행진하시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 짓느라고 교회 개척하고 고생했지만은 이 땅에 빌딩하고 비교될 수 없는, 이 땅에 빌딩 아무리 있어도 뭐 100살 이쪽 저쪽이면 끝날 텐데, 그 면류관은 영원히 녹슬지도 않고 시들지 않는 그런 면류관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은 이렇게 복받을 일을 하셔서 정말로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 내가 아는 사람도 이제 성전 건축이라고 고생을 했지만은 그 위에 보면은 육도영도 다 복을 받읍시다. 자, 대표적으로 군산에 가면은 동북교회라고 통합측교회가 있습니다. 이 동북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1.4우태 때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가건물을 세워서 200명쯤 이제 교인이 되니까, 그 장로님께서 김정재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야, 이제 이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교인도 많고 그러니까 새 성전을 지어야지. 근데 김정재 장로님이 이북에서 와가지고 노점상 그런 거 하다가 뭘 했냐면은,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무슨 건재상, 무슨 침도 놓고 그런 걸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책을 갖고 공부해갖고 무슨 경희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침 놓고 이제 약 이렇게 기도 중에서 감동 주는 대로 조제하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집을 2채나 지었어요. 2채나 장만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할 때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구에 가면은 산정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나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봤는데 강대상의 목사님 얼굴이 저 뒤에서 보일라 말라 해요. 그 교회를 어떻게 지었냐? 그 황등에서, 전라북도 익산 황등에서 돌을 갖다가 그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를 짓게 된 동기가, 그 교회 내가 무슨 이름을 내가 알았었는데 잃어버렸는데, 그 장로님이 한약방을 해요. 한약방을 하는데 얼마나 잘 안 되냐면은 11조를 떼놓고 돌아온 주일날 헌금을 하고 11조를 떼놓으면은 장로님 부인이 와서, 여보, 쌀 떨어졌어. 쌀 사야 돼. 그러면 11조 떼놓은 놈으로, 그 놈으로 또 쌀 사라고 주고, 또 11조 떼놨다가 또 뭐 없다고 하면 또 주고. 장로님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떨어졌다고 11조 달라면 굶어! 11조는 안 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굶더라도 그 11조 손을 안 댔대요. 할렐루야. 여기 대구서 오신 분들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나도 대구서 좀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그 밥을 굶더라도 11조는 손 안 대고 그렇게 2년인가 얼마나 했는데, 장질부상가 대구에 막 전염병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막 사람이 죽어가요. 근데 대구 시장인가 그 자녀가 그 병에 들어가지고 장로님한테 찾아와서, 이분이 뭐 처방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거 잘 모르는데 기도 중에서 장질부사는 열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열을 하열시키고 뭘 하열시키고 이렇게 도움이 되고 몸에 도움이 되고 그냥 영감으로 영적인 감으로 그 약을 한 재를 지어줬는데 그 약을 먹고 깨끗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대구 시장의 아침 시간에 그 시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구 시내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돈을 셀 시간이 없어 박스로 담아갖고 저녁 되면은 박스로 11조를 뗐대. 놀래도 않네. 돈을 박스로 11조를 떼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바로 건축한 것이 지금 대구 산정교회 황동에서 돌 갖다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11조를 통해서 교회를 짓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구에 어떤 경찰서 경찰청장 무슨 시장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것보다도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대구시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전후좌우 한 번도 이런 조객이 수없이 몰린 적은 없을 정도로 그런 큰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하게 해요. 그 산정교회를 지었어. 그러니까 이 김정재 장로님이 이제 집을 두 채를 장만하는데 첫날 부흥회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북에서 나와서 이제 아버지 노점 상자 등등을 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만큼 잘 살게 됐는데 이제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교회는 나 혼자 짓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하고 같이 짓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집 하나 사놓은 거 그거 오늘 밤 기도로 올라가면서 팔리는 대로 하나님 앞에 건축금 드리겠다고 약속금 드리고 이제 기도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두 채 다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가슴이 뜨거워. 그러니까 종이를 내놓고 약속은금 김정재 장로 집 두 채 팔리는 대로 사인해갖고 봉투다 넣어갖고 교회에 가려고 하면서 장로님 부인한테, 여보, 우리가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고생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만큼 살았는데 우리가 좀 고생하더라도 교회는 우리 혼자 짓는 것이 아니고 성도도 같이 짓는 것이니까 우리 약방을 줄이고 좀 한약방을 줄이고 거기 가서 좀 몇 년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집 두 채 팔리는 대로 건축원금 드리겠다고 오늘 지금 강단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장로님 부인이, 아이고, 장로가 집 없이 사는 것도 덕이 안 좋고 애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좋고 그러니까 사는 거 그냥 그것만 바치고 이놈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먼저 가라고. 장로님이 안 왔어요. 그리고 새벽에도 평소에 안 빠지는데 안 오셨어. 화요일날 낮집했대. 오늘 교회 왜 안 가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번 교회 못 갑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고. 뭔 거짓말이냐? 나는 어쩌게 그냥 감동이 되어서 이미 집 두 채 팔리는 대로 바치겠다고 했더니 당신이 하나만 바치다고 하니 그 싸워갖고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나는 이미 약속을 했지.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켜서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렇다 어쩌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내가 무슨 바치는 것이 싫어서 당신만 예수 잘 믿냐고. 나도 못지않게 당신한테 어쩌면 이렇게 당신 왜 그걸 속이냐고. 당신 경제 교만이 있다고. 그게 잘 믿는 것 같다고 교만이 있다고. 나도 무슨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인색해서 그러냐고. 애들 공부하는데 장로 같아 요 덕이 없을까.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지금이라도 그럼 나가서 은혜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고 하고 갔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약방에다가 짐 웬만한 거 다 버리고 줄이고 애들은 여관방을 얻어가지고 여관방에서 공부하고 2년 동안 지금 현재 군산 동북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 있다가 지금 돌아가신 경희대학교 조영식 박사 조 총장 부인이 고혈압으로 떨어져 갖고 미국으로 가서 6개월 동안 3억의 돈을 드리고 못 낳고 리턴했어요. 근데 경희대학교 교수 가운데 총장님, 조영식 총장님, 저 군산에 가면은 김정재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하고 그분이 침을 놓으면은 사모님 같은 분이 잘 치료된다고 하는데 여기 한번 모시고 가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래요? 전화번호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통화를 해가지고 헬리콥터에다가 조영식 박사가 자기 부인 사모님을 모시고 군산으로 가서 그 집에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 중에 침을 꽂아
어느 순간 힘을 주면서 하더니 기지개를 쓰면서 그냥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조영식 박사하고 김정재 장로님이랑 막 춤을 추면서 허그를 하고 막 난리를 치다가 조영식 박사가 장로님! 이런 분이 서울 같은데 큰 데에서 병원을 하지 이런 작은 데 있냐고 소재시니까 아이고 총장님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여관방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방이 없어서. 이 얘기를 했더니 감동을 받아가지고 장로님 존경합니다. 명륜동에 그때 당시에 400평 대지에 건평 120평 3층짜리 집이 있으니 그때 3억 지금은 30억도 떴거든요. 이 집을 하사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에다가 한방과를 차려서 장로님한테 맡겨드릴 테니 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시고 선교하여 주십시오. 그 2억도 못 되는 것 바치고 고생을 한 2년 했더니 명륜동의 400평 대지의 건평 120평짜리 3층 집을 하사받고 세문안교회 권사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경희대학교 한방과 1대 원장, 2대 원장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지금은 그 아들이 이어서 가는 그런 그야말로 축복을 받았어요. 내 이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가면은 오늘 경희대학교 한방과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찾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큰 복을 주시는 사람은 그릇이 크고 스케일이 크고 믿음의 비전이 있고 멀리 내다보는 정말로 그런 믿음과 결단이 있는 분이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을 이제 제가 참 자주 뵙지는 않았지만 그런 점에서 저분은 정말 오늘 이 젊은 사람들도 갖지 못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스케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한국교회가 침체되었는데 정말로 다시 불을 붙였으면 좋겠다, 일으키셨으면 좋겠다, 십자가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놀라운 용광로로 다시 한국교회를 살리고 북한을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공감을 가지고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여러분들도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시켜서 여기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다마는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하멸에 가면 익산 황등 옆에 하멸에 가면요 하멸교회가 있어요. 우리 기장교회 돌로 잘 지었어요. 거기 돌이 많이 그 한때는 엄청 부자였어요. 내가 장로님 댁에 이제 부흥회 가서 그 집에서 거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집이 100억짜리인데 가정집이 엄청나요. 그런 집에서 거했어요. 그런데 하멸교회를 새로 질 때 내 선배 목사 서정덕 목사님 은퇴했는데 지금 서강대학 옆에 은퇴를 했는데 이분을 모셔다가 건축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솔로몬처럼 성전 짓고 축복을 받읍시다 막 감동 오는데 하멸농구 그 농구가 있어요. 여자 남자 공학 하멸농구를 나온 아가씨가 26인가 7인가 먹었는데 옛날 그 훌치기 이렇게 해갖고 시다 훌치기 해갖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등잔판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해갖고 이제 그 결혼 자금을 500만 원 디파짓 저축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 결혼 자금 평균 액수가 전주, 익산, 군사는요 그때 당시에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이게 500만 원이니까 4분의 1도 안 돼. 그런데 막 말씀을 듣는 순간 막 건축이냐 시집이냐 건축이냐 막 감동이 되는데 아이고 시집 못 가면 예수님 보고 살지. 그리고 통장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서정덕 목사님 강사 목사님을 오래다가 그 아가씨를 뜨겁게 기도해 줬어요. 근데 서정덕 목사님이 대전에 초교파 연합집회를 가서
인도하면서 이 아가씨 얘기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합동층 장로님이 좋은 장소에다가 식사를 잘 대접하고, 장로님,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지금 32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내 밑에서 일을 하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인간적으로, 돈으로, 물질로, 지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어가는데 우리 아들이 믿음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아까 강단에서 시집을 포기한 아가씨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막 저한테 막 엑사이트, 감동이 됩니다. 그 사람 중신 좀 해주시죠. 아이고 장로님, 그래도 끼리끼리입니다. 여기는 대학원까지 나오고 장로님인데 거기는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밑에서 농구 나와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장로님, 목사님, 우리 집에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현재 축복 플러스 믿음, 그 다음에 이꼴 컨티뉴스, 그렇게 축복을 이어가면 됩니다. 글쎄 한번 얘기합시다. 얘기를 막 하는 중에 또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아가씨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좀 보여요. 내가 줘야지. 그렇게 선 한번 보자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익산 역전 앞에 사마다실 반지하 거기서 11시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서울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고 황동에서 오고 이제 하면에서 오고 그러면서 막 뮤직박스에서 스테레오로 무드를 잡아주면서 막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는데 어느 날 우리들도 어른이 되겠지요. 핑크색 커튼, 적당한 룸라이트, 그런 가운데 모여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너희들끼리 가서 얘기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저희 가서 얘기했는데 장로님이 잘 돼야 할 텐데, 잘 돼야 할 텐데. 그런데 그냥 10분도 못해서 아들이 일어나니까 이거 안 되는갑다.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날 잡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식을까 싶으니까 열을 잡았대요. 열을. 그리고 상견례 한제 사흘 있다가 이 어머니 딸 며느리 될 사람하고 익산으로 나와라고 해갖고 2천만 원 혼수 장보기를 해주고 어머니한테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딸을 길러서 우리 집 며느리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고 집사님 딸, 우리 딸 함께 따르면서 행복하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하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사례비를 3천만 원을 봉투에 주어서 사례비를 주고, 그리고 결혼해갖고 그 아들과 이 며느리가 이어서 사장이 되면서 지금 잘 사업을 이어가는데 지금 아마 12시가 됐으니까 점심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독교의 이 하나님 수학은 보리떡 5개 곱하기 물고기 2마리 이꼴 5,000명 먹고 나머지 12 광주리. 이게 하나님 수학이요. 우리 수학하고 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스케일을 크게 가지고 그릇을 크게 가지고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과 상급도 받는 그런 그야말로 믿음의 그릇을 가실 때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것처럼 그냥 저는 먼저 번에도 와서 부흥회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속으로 목사님한테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이 기도원도 큰데 내가 보면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데 막 여기다 3,000평을 지어가지고 막 그냥 그런다고 해서 목사님이 좀 연세도 있고 그런데 너무나 그냥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닌가 그랬더니 기도 중에서 그게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그릇이야.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이야.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채워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열심으로 교회 지금 여기 기도원 집회 끝나고 가고도 저는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이제 특별하신 종을 통해서 앞으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백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 우리들도 함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공감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고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오건 장로라고 지금 저 한양대학교를 김현준 총장하고 이 오건 장로고 이북에서 와서 한양대학교를 같이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한양대학교가 있는데 오건 장로님이라고 거기서 지금 김현준 총장 밑에서 이러는데 제가 그분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난 그분이 하는 간증 그대로 소개해요. 어떤 장로님이요, 참 잘 사는데도 헌금을 지독하게 안 했대. 안 했는데 겨울에 추워지니까 당신 앉는 거기다가 털방석을 하나 했대. 그래가지고 그걸 깔고 앉았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꿈을 꾸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박장로, 당신은 장로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을 면류관이 있겠지. 나 따라와. 맞는 것이 당신이니까 한번 써봐. 그래가지고 1층에 가니까 금면류관이 쫙 있는데 그냥 맞는 것이 자기 거라고 해서 써보니까 띠뚱퐁당 퐁당 띠뚱 하나도 안 맞으니까 아이고 금면류관 쓸 자격이 없는갑다. 2층으로 가라고. 음면류관이 있어서 그냥 또 써보라고 해서 써보니까 띠뚱퐁당 퐁당 띠뚱 하나도 안 맞네요. 3층 거 써라. 3층에 간 동면류관이 있어서 그냥 그걸 쓰니까 띠뚱퐁당 퐁당 띠뚱 안 맞는데요. 웃긴다 웃겨. 4층 거 써봐라. 4층에 가보니까 개털모자가 쫙 있는데 그걸 쓰니까 딱 맞더래. 천사가 개털장로다 그래 돼. 깨보니까 꿈이더래. 교회로 가서 하나님 나는 개털장로 되라. 얼마나 회개하고 자녀들 다 아들 딸 모아놓고 야 내가 너희들 대학까지 시켜서 결혼까지 시켰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힘으로 살아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유산 이제는 너희들한테 다 집도 사주고 대학 시키고 했으니까 너희들 힘으로 살고 나는 이제 개털무자가 아니라 나도 금면류관 쓰는 이제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은 여생 그분이 그저 성전도 짓고 목사님 목회도 섬기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돕고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되어서 큰 일을 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 바뀌어졌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육으로만 살다가 유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하늘나라 준비하는 천국 가는 그래서 면류관 준비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멀리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이 땅의 자손들도 저절로 잘 되고 그리고 복되고 그렇게 이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제일 지금까지 빌 게이트가 부자라고 하지만은 럭펠러만큼 부자가 없어요. 럭펠러는 잘하는 대로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요. 아버지가 타이탄 노점 장사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11조는 꼭 해야 된다. 손님 대접 잘해라. 이런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해가지고 클리블랜드 우리 추신수 선수가 이제 그 프로 그 선수로 있던 그 지역에 가서 곡물 장사를 해갖고 막 돈이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교육관도 지고 교회에다가 막 선물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탄광에다가 투자하라고. 탄광. 그래가지고 탄광에다 투자한 것이 사기당해갖고 폐광을 샀어. 폐광 안 나와.
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인건비는 못 주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냥 노동자들이 막 당 광부들이 왜 인건비 안 주냐고 꽃갱이로 찍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참 미창이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은 이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배광을 샀으니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기도하는데 조금만 더 팔아, 조금만 더 팔아, 그런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광부들한테 조금만 더 팔아.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지금까지 파도 안 나오는데 그냥 인건비라도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인건비 받고 싶으면 조금 더 파야지, 안 파면 하나도 못 받는 거야. 팔아. 그러니까 요걸 찍찍하면서 판 것이 그냥 까만 물이 확 솟아오는데, 이게 석유가 솟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락펠러는요, 한때 여러분 지금 서울의 주유소 한 10개만 갖고 있어도 얼마나 부자겠어. 근데 이 지구촌 석유 한때는 94%가 럭펠러 거야. 오일 킹이 된 거야. 오일 기름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저께 목사님이 미국에 4,700개 교회 지었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읽은 책으로서는 4,928교회를 지었고, 파이프 오르간, 우리나라 파이프 오르간 있는 교회가 10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파이프 오르간 사준 교회만 6,000교회가 넘고, 미국의 단과대학까지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대학을 24개를 지어주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분 무슨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등학교에 졸업 안 했어요. 가정이 무슨 뭐 재벌이고 부자여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타이탄 노점장사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께서 11조 해라,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같은가, 예만 해라, 손님 대접해라, 잘해라, 이렇게 신앙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감사하고 성전을 하나 짓고 2개를 짓다 보니까 미국에 4,928교회를 짓고 대학을 24개를 짓고 파이프 오르간을 6,000교회를 사주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여기에 그냥 여기에 그냥 깔아앉아 있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70이 가까우시는 분이 정말로 앞으로 십자가 교회 앞으로 100만 명 1000만 명 막 1000만 명 1년 동안 막 그런 어떤 스케일을 가지고 한국을 살리고 이제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한국 민족을 살리고 저 북한을 살리는 이런 스케일을 가졌듯이, 우리도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잘 섬기고 우리 교회도 잘, 이제 11조는 우리 교회다 하는 것이 맞춰 있는 교회가 하는 것이고, 11조는 그 목사님한테 말씀을 먹고 축복을 받는 게, 11조는 거기다 하고 그 교회도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나도 십자가 교회 건축하는데 한꺼번에는 못 하더라도 목사님이 소개하는 대로 좀 동참해서 나도 십자가 교회 짓는데 기도로 동참하자, 물질로 동참하자, 몸으로 동참하자. 그래서 한국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한국 목회자를 살리고 북한을 살리는, 거기에 나도 일원이 돼야지. 나도 그런 일원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남여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솔로몬 같은 복을 받으시고, 제가 부족하지만은 개척교회 하느라고 고생을 하고 식구들 고생도 시켰지만은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네가 고생한 거 다 알고 있다, 네가 장차 쓸 면류관이지만은 지금 한번 써봐라 하고 보여준 그 면류관을 쓸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용기가 납니다. 기쁨이 납니다. 정말로 감사한 감격이 생깁니다. 그런 여러분들 좀 그냥 여기 조금 우리 우선 어렵다고 여기에 그냥 매이지 마시고 탁 마음을 피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고 있으니, 정말로 비전을 가지고 스케일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교회, 가정, 자녀
여러분 삶 속에 탁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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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오후에 좋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테니까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중에서 나에게 감동을 주어서 정말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무슨 등하냐라 그런 거 아니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교회는 내 교회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고, 이 땅의 모든 십자가를 꽂은 교회는 다 이단 아닌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 네가 내가 없고 다 우리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십자가 교회를 세우시는데 나도 일원이 되자, 나도 기도 공감이 되자. 그래서 함께 동참해서 정말 앞으로 장차 이런 교회를, 그런 기도원을 지었을 때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지타오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랬구나. 이 교회를 지지 않았더라면, 이 기도원을 지지 않았으면, 이 십자가 교회가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던가. 정말로 감격,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정말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비전, 꿈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같이 봉사하고 충성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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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에게도 큰 축복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아버지 감동을 주시옵소서. 가마를 주시옵소서. 십자가 교회를 세워 주시옵시고, 나도 거기에 이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부분이라도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게 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고, 북한을 구원하게 하시고, 십자가